예.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 예수님의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것 아니면 못 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의 것이어야 돼. 예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한 1년 했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1년 더 했나? 날짜를 보면 알 것 같은데 날짜를 안 보고 왔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열매를 끝내고 이제 은사를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좀 더 그쪽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우리가 잘 또 알아야 지킬 건 지키고 또 분별할 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열매하고 은사하고 어찌 보면은 좀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은 열매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나한테 유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면 내 내면이 강건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말씀으로 보면 믿음이 굳건해져서 단단하게 서서 완전한 데 나가 터만 닦는 자들이 아니라 초보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래서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을 줘요. 열매는 나한테 여기서 어떤 환경이 나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그래서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은 나 시험 들었어 소리를 안 해. 왜? 시험을 들을 이유가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시험을 들지 하나님한테 시험 들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는 테스트를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었네 할 때는 괜히 뭐 때문에 시험 들어? 내 자신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시험 들었다 소리인데 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열매가 풍성하면.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자들이 돼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일은 없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줄 수가 없어. 열매가 풍성하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었을 때 나에게는 정말로 내 믿음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말 예수님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나 열매나 시간이 다 필요는 하지만 열매는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서 나한테 열매를 맺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자면 완제품으로 주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열매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내지는 것이지만 은사는 드러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은사는. 그래서 은사는 나의 유익보다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은사. 그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나한테 유익을 주려고 은사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그래서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나한테 유익한 거라.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열매는 내가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드러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나를 나타내. 내 환경 속에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열매예요.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러나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야.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드러내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조금은 달라요.
드러나는 거하고 드러내는 거하고 조금 달라. 드러내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나와서 나를 드러내는 거,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은 그냥 외부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또 좀 알아서 분별할 수 있으면 분별하고, 내가 좀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은사를 이제 좀 다루어 볼까 해요. 그러나 저도 모르는 것이 많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모를 수 있어. 그러면 계속 공부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이제 하는 거고, 저도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 저한테 주시는 것만큼만 이제 저도 이제 하고 갈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되잖아요. 안 들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안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맞을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 말고 우예비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맞다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어.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못 오고, 에? 그리고 에이 저거는 저렇게 하고 저기 천국이나 갈까, 저거 왜 저래 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온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의 중심에 그 내막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는 하나 보여지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다고는 못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지키겠지. 그냥 괜히 못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저녁마다 오고 날마다 와서 시간 때우고 여기 앉아있어? 응? 심심해서? 심심해? 심심해 TV 틀어놓고 그냥 뭐 저기 고수도 치면 되잖아. 고수도. 멤버가 그때 안 보여. 그것도 복이네. 권사님한테는 그거 진짜 복이다. 심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네. 응? 멤버가 모이지 않게 심심해서 심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 은혜네.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심심해도 그냥 앉아있지 뭐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없잖아.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안 생겨. 누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생겨요. 심심하다고. 근데 심심하다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심심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야. 그것도 은혜. 그런데 그래도 날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그건 100% 될 수 있어. 인자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갖고 말하자면 직분도 없이 그냥 평신도로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장로님, 목사님, 나도 천국을 못 갈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보면 정말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이 없고, 야, 저거는 뭐 천국 가 저렇게 천국 한 사람이 천국으로 온대잖아. 그러니까는 그건 몰라 진짜.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나, 그러나 또 저는 달리 생각하는 거는 같은 출발점에서 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다고 한다면 결단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절대 능가할 수가 없어. 어떻게 능가해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서 똑같이 예수를 정말로 신실하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잘 믿었다고 한다면 나중 된 자가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연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냥 맨날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수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천국은 못 가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의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은 DNA. 그 사람 자식인가 아닌가 보려면 DNA로 증명하잖아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 혹시 만에 하나 실수로 조금 안 나올 수가 있을라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 만약에 DNA 검사를 했는데 혹시 만약에 그 일치하지 긴데 아니게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면 아닌데 긴데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DNA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우리가 사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도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말씀이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고 아브라함처럼 사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니면 안 닮아. 절대적으로 안 닮는데, 근데 닮는 것은 희한하게 닮더라고. 어딘가 닮아, 어딘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아. 희한하게 닮아. 어딘지 모르게 닮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나 우리 아버지를 닮은 데가 없다고. 근데 왼쪽 엄지발가락이, 발가락이 닮았잖아. 왼쪽 엄지발가락이 닮아. 그거를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서 보니까 그 엄지발가락이 아버지하고 똑같아. 닮은 곳이 없는데 맨날 우리 아버지 안 닮았다가 아버지를 닮았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생길 텐데, 아버지를 닮았으면, 아니 진짜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 이뻐요. 잘생겼어. 그리고 말도 나처럼 크게 안 해. 정말로 선비요. 말도 가망가망하고, 말도 크게 안 하고,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욕 진짜 안 하고, 욕도 진짜 안 해요. 자식들 킴서도 저놈의 지지배가 큰 욕이라니까. 저놈의 지지배가 큰 욕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놈의 지지배가 키만 멀때같이 커갖고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갖고 내가 키 큰 것이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컴플렉스라니까. 키 크다는 게. 내 키 큰 것이 컴플렉스라고. 키 좀 작았으면 그랬어 맨날. 저놈의 지지배가 키만 멀때같이 커갖고 말 안 듣는다고 이래가지고. 그게 저놈의 지지배 이 소리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큰 욕이고, 욕을지도 몰라. 그리고 애들을 막 때리고 키우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커. 그리고 생긴 것도 살도 안 쪄. 살도 하나도 안 쪄. 젊어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살도 안 쪄. 몸매도 이뻐. 근데다가 이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이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닮고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지. 지금 이렇게 안 살고 여기서 이거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았을지도 몰라. 이뻐가지고. 이쁘지, 말 잘하지, 말 가망가망하지. 그러면 또 혹시 알아? 남자들이 나를 가만 뒀겠어? 진짜 우리 아버지 잘생겼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를 닮았고 목소리 크지, 안 이쁘지. 우리 엄마를 닮았고 목소리 크지, 안 이쁘지, 말투 이렇지, 그냥 다 그래 그냥. 영락없이 닮아. 영락없이. 진짜로 영락없이 닮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에 의해서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을 볼 건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어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네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를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은사를 가진 자가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드러나는 것이야. 드러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뭐 봉사 뭐 이런 것처럼 봉사하는 사람 또 뭔 일 있으면 이런 것처럼 나눠서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합쳐서 교회에서 이제 좋게 한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 뜻도 되지만 지금 이것도 말씀이에요. 각종 은사를 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 저 은사를 다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들을 다 각각 다 줘. 어떤 사람은 교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다 은사를 그 사람에게 맡겨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협력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야. 혼자서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교회예요. 우리 몸에서 이 큰 몸에 이 깨끼 손가락 이거 하나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거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머리카락도 못 주워요. 에? 머리카락도 못 주워요. 이거 하나 없으면 병신이요. 병신.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발가락, 새끼 손가락, 새끼 발가락 이 큰 몸에 발가락이 10개가 있고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있는데 새끼 발가락 하나 없다고 뭐 큰 의미 있어요? 근데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 못 걸어요. 쩔뚝거리고.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 쩔뚝거리고 못 걸어. 병신이라니까 병신. 그거는 완제품이 아니야. 한계가 없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그 은사를 줬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고 혼자는 할 수가 없은 게 협력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눈으로 보고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고 발이 눈 봤으면 그 본대로 가야 되고 머리에서 지시했으면 머리에서 지시하면 온몸이 다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죠. 발로 가야죠. 손으로 가서 뭘 해야죠. 온몸이 다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지시됐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해서 한다라는 것에 여기를 지금 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정말 너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만이에요? 우리 그루터기 교회야. 지금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경은 그 당시에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거기에 서 있지 않은 후대에게도,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도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말하는 거야. 거기 없던 우리들에게도 말을 해서 지금 우리의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없는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으로 보여줘서 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너희들도 역시 신령한 것을 알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고 우상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던 자들이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똑같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맘대로 살았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냥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편하게, 자유롭게, 그냥 시간 나면 교회 한번 오면 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와도 되고, 주일날도 어디 갈 일 있으면 가서 보고 와도 되고, 주일날 오전에 일찍 왔다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어디 가도 괜찮고, 뭐 예배 드렸으니까. 지금 오후 예배 없어진 데가 엄청 많아요. 오후 예배 없어진 데가. 그래서 앞으로 그 예언을 좀 할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오후 예배는 당연히 없는 걸로 될 것 같아. 지금 오후 예배 정말로 완강하게 오후 예배를 주장했던 목사님도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리고 교육자만 모여서 뭔 공부를 한대요. 교육자 교육. 그렇게 오후 예배가 아예 없어. 그리고 수요일 날도 오후 저녁 예배가 없어. 낮에 10시인가 10시 반에 수요 예배 드리면 저녁 예배가 없어. 그러면은 직장 갔다 오는 사람은 수요 예배 못 드려. 집에서 놀고 있는 할머니들, 그 다음에 업자들, 실업자, 그런 사람들만 수요일 날 10시 반에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주일 오후 예배는 당연히 없는,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없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돼요. 그렇게 완전히 없어졌어.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도 이방들에게 끌려다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상으로 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들의 손잡고 다녔던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할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살면은 우상으로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끌려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서 나는 그전에 불교 믿고 절에 가서 절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 나는 그전에 뭐 무당한테 가서 굿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 이 말이 아니야.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상이고,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굳이 내게 없는데도 그걸 갖고자 욕심을 부리고 막 욕망을 갖고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우상이야. 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조차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는 것도 우상이에요. 왜? 두 주인은 절대로 못 섬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재물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둘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상이에요. 그거는. 근다고 우리 돈 없으면 돼요? 안 돼. 돈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도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도 주시고 우리가 가꾸지 않은
성도 주시고 우리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 절대적으로 주는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돈이 우상이에요. 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있는 소재가 많아요. 죄를 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소재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다시 믿음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돈으로 타락을 하면 돌이키기가 무지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 쳐놓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진짜 돈 많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진짜로 여기 우리 교회 이 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교회도 후지게 생긴 이 자리에 한 100억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올까? 여기 올까? 천국을 간다는 전제하에 우리 그루터기 교회만 나와야 천국 간다. 그런데 한 1000억 갖고 있어. 그 사람이 여기 올까? 에? 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혹시 또 갈랑가 모르겠네.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너는 나가면 천국은 틀림없이 간다. 100%. 그러면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100% 간다고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되면 사랑의 교회 정도 되면 혹시 갈랑가 모르겠네. 가서 뭐 오전 예배 잠깐 가서 앉았다 오든가 돈 많이 내면 거기는 사업 뭐 해갖고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대우도 잘 받아요. 맨 앞에서 저기하고 아주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그렇게 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10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헌금도 할 거 아니야. 우리 10만 원 헌금하는 거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헌금해도 우리 10만 원보다 더 적잖아. 1000억이면 우리 100원 정도 될라나? 100원? 1000억 갖고 있으면 내 거 나는 10원 정도 되나? 1000억이면은 그 사람 1000만 원이면 내 거 10원 정도 될라나? 그 정도 헌금도 하고 천국도 가고 대접도 받고 그런다 하면 그 교회는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회 올까?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맨날 이런 소리나 하면 여기 앉아서 이 소리 들을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돈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돈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맘먹어서 싸운다니까. 돈신 만몬신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대립을 해. 같이 대립을. 그래서 돈으로 한번 타락을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왜 우상이라고 하냐면 탐을 내다 보니까 돈에 탐을 내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가. 하나님을 배반하겠는데 시편 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시편 10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탐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우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야. 3절 한번 봅니다. 악인의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리. 여기 지금 이 성경 탐리 지금 새로 나오는 성경은 탐심으로 나와요. 탐심을 가지고 탐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대요. 그러니까서 나는 돈 갖고 있는 사람들 돈신이 대립을 하나님하고 대립을 하잖아. 그래서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탐내는 것은 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런 것부터 그래서 우상을 멀리 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 해라. 그래서 멀리 해야 돼. 그래서 돈이 꼭 필요하고 돈이 나에게 소중하고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근데 돈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적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나부터. 당장 돈이 없은 게 죽겠는데 어떡해요. 당장. 당장 돈을 나가는 것은 있고 뭐 쓸 것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잖아. 그것까지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탐내는 거, 탐심 멀리해야 돼요. 욕심 멀리해야 돼. 욕심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탐심은, 탐욕은 내게 없는데, 내가 없는데 그걸 갖고 싶어서 막 하는 게 탐심이야. 내게 없어. 그리고 가질 형편이 안 돼. 내가 가질 형편이 안 돼. 근데 그걸 갖고 싶어. 그게 탐심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명품 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 관계가 없는데, 다행히도 명품을 모르니까 관계가 없는데, 내가 진짜 명품을 막 갖고 싶어. 미치겠어. 막 보면 막 미치겠어. 저걸 갖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야죠. 그러면 그걸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욕심이 난 게, 그러면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땡볕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빚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못하면 남한테 거짓말을 해서라도 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사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살라고 남을 속여서 빚을 내서 하면은 거짓말 하는 것도 천국을 못 가는데, 그 사람한테 그 돈 갚으려면 나가서 주일도 모시고 막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게 없는 것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게, 내게 없는 것은 가지려고 하지 마. 그냥 족한 줄 알고 사랑해서 지금 있는 걸로 족한 줄, 나처럼 그냥 가방은 가방이니까 아무거나 들고 다니고, 아 감사해. 그런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인혁 권사님 옛날에 막 끝나면은 가서 뭐 살까 그랬더니 집에 명품 가방 많아요. 그 샀어? 명품 가방 많아? 하나 드려요? 아니요, 안 줘도 돼. 아니요, 안 줘도 돼. 내가 명품을 모르니까 안 들고 다니더라고. 우리 올케가 나 명품을 가방을 하나 줬다고 했잖아. 근데 들을 일이 없어. 그래갖고 내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그걸 받았을까? 그냥 나 필요 없다고 받지 말걸. 근다고 지금 야 나 그거 별로 안 들고 다니니 너 도로 가져갈래? 그러면 가져가겠어? 근데 그 지금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내가 그걸 왜 받았을까? 왜 받았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냥 400얼마짜리라는데 그걸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내가 아니 들고 다닐 일이 없는 거야. 가방을, 그 명품을. 그리고 명품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가방 무겁기만 하고.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많이 있어? 안 갖고 다녀. 아니 이게 있기는 하냐고. 안 있어도 안 갖고 다녀. 저도 다니 달래까 봐. 아니 나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갖고 와봐. 갖고 와. 많이 있으면 갖다 놓고 하나씩 골라가라고 좀 해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나는 그거,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 그거를 내가 막 사랑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 그리고 옷도 막 명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신발이면 신발 내 맘에 맞으면 10,000원이고 1,000원이고 신고 다니고, 옷도 그냥 조금 2%가 부족해. 옷을 입었으면 신발을 갖춰야 되는데 신발은 또 뭐 운동화를 신어가지고 좀 2% 부족하게. 그래도 암시랑 안 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뭐. 내가 이 나이에 누가 보면 뭐될 것이며 뭐될 것이며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그것도 가만히 이제 혼자 있으면서 묵상을 하면 야,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내가 막 나보고 옛날에 골프 치라고 자꾸 누가 꼬셨거든. 근데 죽어도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니 그 잔디밭에 가서, 푸른 잔디밭에 가서 이렇게 걷기만 해도 막 힐링이 되고 좋다는데, 나는 지나가다 보면 어메 저 땡볕에 왜 저러고 다니까. 저 땡볕에 왜 저러고 다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보고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데 그걸 왜 그냥 가서 걷기만 해도 좋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골프를 치고 싶은 마음에, 미치게 골프 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어찌겠어. 쳐야지. 그러면 그것도 다 헐레봐. 그 돈이 뭐에, 그것도 날마다 거기 가서 안 나가면, 못 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치고 싶은 마음이 없은 게, 그거 좀 어떻게 모자란가. 내가 모자란 게. 예, 모자란가 봐.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모자란가 봐, 내가. 그래서
그것도 아이고 야야 하나님 감사하다. 나한테 골프 칠만 안 주셨은 게 그것도 감사하네. 그 내가 어떤 때는 좀 모자란가 내가 왜 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왜 사나? 그러면 왜 사람이 좀 내가 좀 들떨어진 건가?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 그걸 아니 내 형편이 막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살았으면 하이 클래스에서 살았으면 그것도 했겠지. 근데 그것도 안 되고 형편은 이거 저 바닥인데 이거를 막 하고 싶으면 어찌겠어. 근데 하나님이 딱 맞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안 주셨은 게 우리 아들도 뭐 그전에 뭐 사다 주면은 그 베스킨라빈에서 처음 막 저기 할 때 사다 주면은 엄마 나는 그냥 그 투게더 그거 사다 줘. 그게 차라리 맛있어. 이거는 맛이 없어. 뭐 순대 막 나왔을 때 순대 그 뭐 아바이 순대가 나왔을 때 그 사다 때 엄마 그냥 우리는 싸구려 같기도 낫네. 그냥 이런 순대가 나. 야 그것도 감사하다. 날마다 베스킨 사다 달라고 날마다 그거 사다 달라고. 야 그것도 어쩌겠냐. 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그것도 감사해. 하나님 그렇게 맡겨 주신 것도. 여러분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냥 내 거 아니면 탐내지 말아요. 내가 이만큼 돼서 사고 싶고 이만큼이 되면 사도 돼. 내 형편이 여기까지 돼서 그거를 사고도 충분히 살 수 있으면 사도 돼요. 뭐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나는 여기 형편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탐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게 끌려다녔다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막 끌려다니고 세상 상하고 그러고 막 같이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올바른 것을 하나님을 알고 나니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행복하더라. 그렇게 안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서 그래서 하나님 멀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은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또 어떤 우상인가 한번 보자. 우상은 또 어떻게 생겼나? 우상은 어떻게 생겼나 보면 시편 115편을 한번 봅니다. 우상은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115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말로 하는데 이거 우상 수공 만든 것은 그냥 사람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말하잖아요.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일부는 갖고 불 떼서 물 끓여서 밥해 먹고 고기 삶아 먹고 일부는 불 떼서 나 따숩게 배부르게 해놓고 일부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나무 하나를 갖고 일부는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일부는 불 떼서 나 배부르게 따뜻하게 만들고 거기다 고기 삶아 먹고 밥해 먹고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서 막 빌잖아. 돌멩이는 주워다가 자기 손으로 깎아서 놓고 거기다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막 금 입혀놓고 막 절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가서 우상 가서 꼬집어 보라고 아프다고 하나 막 가서 찔러보라고 아프다고 하나 아야 소리 한마디를 못해. 아야 소리 한마디도 말도 못해. 냄새도 못 맡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다 가서 그걸 쫓아다니고 그 말을 믿어. 우리가 점쟁이들 가서 보면은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근데 왜 그 점쟁이들은 그렇게 막 다 이상한 막 그림들이 다 똑같아. 그렇게 이상해. 막 무섭게. 그리고 막 다 이렇게 막 너무 막 화려하게 그 빨강 노랑 막 이런 것만 좋아해. 전부 다 빨강 노랑이잖아. 빨강 노랑 왜 그럴까? 나 그것 좀 연구해봐야 되려나 봐. 그 사람들한테 그것 좀 한번. 에? 주눅들게 만들려. 주눅들게 만들어. 언제 그 점쟁이 누구 만나는 사람 하나 저기 한 사람 있으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하냐고. 왜 귀신들은 이런 걸 좋아하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 막 빨간색 노란색에다 막 다 그림들이 다 막 그 막 무서운 거 그림들이야. 근데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가보면 솔직히 가보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 다 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 거기로 올 때면 틀림없이 뭔 문제가 있은 게 와. 가정 문제 아니면 부부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그 세 가지요 오는 게. 집안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찝으면 거기서 줄줄 나오는 거야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리고 귀신들도 맞춰요. 지내간 것은 맞춰. 근데 앞으로 오는 것은 못 맞춰. 앞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셨잖아. 우리들한테 앞에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뭐 앞에 일을 또 알면 뭐 할 건데? 앞에 일을 뭐 근데 우리가 장래 일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장래 일을 모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가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했는데 귀신들한테 가서 장래 일을 내가 알았어.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보고 몇 월 며칠 날 죽는데 그러면 그 죽는 날짜 기다리고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장래 일을 알면 뭐 할 건데? 그리고 다 겨울에는 미끄럼 조심해야 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 되고 산 조심해야 되고 그거 뭐 말 못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름에 7, 8월에는 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봄에 가을에는 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미끄럼 눈 조심해야 되고 그거 다 조심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말하면 괜히 막 거기에 믿어갖고 막 눈 조심 뭐 미끄럼 어디 조심하라겠다고 뭐 산 조심하라겠다고 그거 뭘 알으려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우리에게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의 삶에 소망 주는 게.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획했던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고 우리에게 재앙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은 계획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장래는 평안이 있고 우리의 장래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됐지 뭘.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 살면 되잖아. 뭔 일이 생기면 그때 맞춰서 기도하고 헤쳐나가면 돼요.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그 우상들 섬긴다 그런 데 가서 막 돈 주고 막 그 돈 놔주면 내가 다 말해줄 텐데. 이렇게 다 해놓고 근데 이렇게 지금 말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 만드는 사람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린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사람도 다 똑같이 위에 이렇게 말 못하게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만든대잖아. 바보 멍청이라는 얘기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가 끌려다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고 우리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135편에 가서 보면 이것만 읽어봐야 되겠네. 똑같은 말씀. 135편 1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은금으로 만든 수공물, 나무로 만든 수공물, 돌로 만든 수공물 이런 것에 끌려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것에 끌려다녔어요. 믿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믿기 전에 이방인을 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신령한 은혜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너희들이 바로 살기를 원한다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런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옛날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던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살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제는 예수를 믿고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늘에 주시는 은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 앞으로는 지금의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차 알아가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못 가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도 안 지키냐. 입술만 주여 주여 하니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로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삶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밖에서 사는 내 삶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삶, 내 삶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삶,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